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성전으로 주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라고 하는 성전은 또 없애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런 약속과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보고서 성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성전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들어보신 적 있죠? 산상수훈 들어보신 적 있죠? 산상수훈은 뭐예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은 말하자면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되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은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그 강령, 맞으면 신약적인 그 강령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루진 않으세요. 기억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또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었었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맞으면 수직적인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수평적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었었잖아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분명히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10계명이라고 안 하더라도 계명, 새로운 계명, 신약적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모세를 대리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구약적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람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내용들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8장에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자, 8장 첫 번째 나병 환자 고쳐주시는 사건 나오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백부장. 백부장을 고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요? 세 번째, 요 사건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 전에 그 전에 예, 장모의 열병 치유하는 게 나오죠. 누구의 장모? 베드로. 그 사건 진행이 이렇다고요.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이 사건 가지고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하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사실 뭐 재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백부장의 하인, 그러면서 이만한 뭐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믿음을 칭찬하시는 걸 보면서 뭐 또 믿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각도로 보이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8장에 성전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성막이죠. 성소가 있죠.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아까 번제단이었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촛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죠. 요 앞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예. 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되죠. 마태복음 그 5장부터 8장까지를 출애굽적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고 안 보여요. 출애굽기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5장부터 7장까지가 계명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쵸? 계명.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출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가 계명이었고 하나가 성막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명을 가지고 언약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뭐였었어요? 성막의 제도였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 그림을 이렇게 와서 보면은 5장에서 7장까지는 뭘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적인 그림으로 보면 8장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구도로 보면은 맞죠. 그러면 그게 맞나? 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누가 낳았어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낳았어요? 아니면은 자기 가족이 낳았어요? 자기가 낳았죠. 그게 나병 환자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특히 죄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로서 대표적인 게 나병이에요. 아시죠? 그러면은 나병 환자가 낳았다라는 거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죄 문제를, 그 개인의 죄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을 받죠? 그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번제단이잖아요. 여기 와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다 갈라서 불태워 올려드림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자기 죄. 이게 번제단, 자리가 있다면 번제단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백부장인데 자기가 낳았어요? 아니면은 하인이 낳았어요? 하인이 낳았잖아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나온 거죠. 그걸 향단의 자리라고 우리가 봅니다. 향단의 자리는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장소를 향단이라고 보거든요. 제사장, 여기 누가 향을 올리고 기도를 하겠어요? 제사장이 하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백부장의 사건은 향단으로, 이 성막의 구조로 본다면 향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 장모는 뭐예요? 베드로 장모. 자,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누가 장모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누가 요청을 하죠? 베드로가 해요? 아니면 장모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베드로도 장모도 요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사 열이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언약궤의 자리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지금? 물론 연약해서 예수님께 호통도 나지만 이 관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자신을 던진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연합된 자리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그 자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이걸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문제는 지금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 또는 이것만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관점이 열리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 행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치료국계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 치료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전쟁 치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 때 움직이시는 건데 움직이시는데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나가시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이 움직이는 거죠. 전쟁 치르시는 주님.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로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야, 언제까지 네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번제단에 머물러 있을래? 향단으로 들어와야지. 그 향단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아니 유대인들은 다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문제 해결받느라고 번제단에 매여 있는데 아니 이방인이 백부장이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의 구조로 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게 하나 있고 다른 이유는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또 다루면은 시간이 가니까 일단 그것만 보자고요. 그런 거예요. 야, 이방인도 향단에 들어와 있는데 내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여전히 번제단이니? 그리고 공적으로 너희가 들어와야 될 때는 여기잖아. 네 문제 가지고 씨름하거나 네 주변에 있는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연합된 그 자리. 그 자리를 들어오면은 너의 문제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문제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에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그 주님과 말 그대로 임마누엘 그 상태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도 저도 실패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모르고 그냥 여전히 번제단에서 씨름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번제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형단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네가 지성소로 들어올 때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는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라는 겁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내 일이 되는 것이고 내 관심이 이미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보자들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진짜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고 아니면은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럼 굉장히 이제 뿌듯함이 있고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도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문제를 그냥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그 문제가 매칭이 돼 버린다고요. 주님이 내가 해결할게. 남의 문제도 그렇게 내가 해결하시겠다는데 내 문제는요. 그건 이미 끝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산상수훈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큰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나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풀어내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풀어내다 보면은 사실은 이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그래서 늘 관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았대.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게 아니라 여기 너와 내가 하나 되면은 그걸로 모든 것들이 이미 종결되는 그런 자리가 있단다. 그건 초청이죠. 부르심이죠. 베드로의 장모 뭐 그렇게도 그렇게는 언젠가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제자로서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 뭐 그렇게라도 알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전으로 볼 때에는 내 안에 주님이 내주어 계시면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2023년도 올 한 해는 베드로가 목도한 그 자리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언약궤의 지성소의 삶을 경험하시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설교처럼 돼버렸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